사람이 창조된 그 상태에 있을 때 사람에 대해 무슨 특별한 섭리를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 사망의 형벌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금하심으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요리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월요일 아침인데요. 소요리로 하루로 아침을 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부분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섭리 부분 중에서 이 특별한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에서 이것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을 시스테믹 디알로지라고 부르거든요. 이 똑같은 학문을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는 교의학, 도그매틱스 디알로지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조직신학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들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학문인데요. 크게 7가지 이렇게 부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이 있고 실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 이 교리 문답을 하고 있는데도 교리 문답도 분명한 이런 체계를 분명히 가지겠죠, 그렇죠? 예, 이런 조직신학적 체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1에서 3문에서는 우리가 서론,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4에서 12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학문적 용어로 바꾸면 그럼 뭐가 될까요? 신론이 될 거예요, 신론.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12문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문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2문이 끝나면 13문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주제가 인간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문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결국 누구에 대한 섭리냐면 인간에 대한 섭리,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 정도 인상을 가지고 오늘 이 소요리 문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섭리하시겠죠, 그렇죠? 예,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창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간은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셨다는 것을 신문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떠한 요소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 지위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관계를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관계를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성이라는 거 하는 것이 인간에게 부여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인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 안에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웃들 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 안에도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인간에 대한 섭리로 이제 나아갈 수 있을 건데요. 이 섭리는 인간의 창조와 아주 긴밀히 연관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한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라고 하는 주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으로 창조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는 방법도 아주 인격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자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이고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그 인격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뭔가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봇처럼 인간이 지어졌다면 아주 수동적일 거예요. 프로그래마된 대로 그냥 인간이 살아가서 죄도 짓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그 인격적이라는 말에는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인 아주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자유의지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는 분명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이제 이해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에게 행한 일을 이제 이해가 되어야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 단어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 관계 속에서 그를 창조하고 그와 관계를 맺어 나가시고 그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먹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것을요. 그 수많은 나무들 중에 왜 이 두 나무는 먹는 것을 금했을까요? 그 나무들은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나무 아니었을까? 그런 나무처럼 보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격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다스리신다는 표시가 그 두 나무에 들어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그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었을까? 복숭아일까? 자두일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면 그 나무 속에 있는 약속, 언약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가 무슨 재질로 만들어졌는가? 금으로 만들어졌는가? 은으로 만들어졌는가? 나무로 만들어졌는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약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 또 그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로부터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인간과 뭐 하셨냐라고 물어본다면 약속하셨다,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창조한 이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다스려 가는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 언약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언약에 어떤 언약들이 있었는가?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언약이 깨트려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다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왕가를 이룬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격적인 인간을 무엇으로 다스리시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언약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언약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라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까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으로 우리를 다스려 오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특별한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은혜 언약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고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의 형상, 인격, 언약,
자유의지, 이 모든 것은 그 어떤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특별하게 인간을 대우하시는가, 얼마나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격, 약속은 분명한 믿음과 순종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창조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걸맞게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무한한 긍휼하심,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그 언약을 어겨도 한 번도 그 언약을 어기지 않으셨던 우리 하나님, 오히려 홀로 그 언약을 행하시며 그의 자녀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면서 지금까지 오신 우리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